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4장부터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 24장에서 26장을 보면 세 번의 법정 신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끌려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세 번에 걸쳐 나오는 법정 신문의 주된 내용은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 사람 모두 복음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직전 그 문턱까지 갔어요. 그런데 결국 셋 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각자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그의 후임인 베스도,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벨릭스입니다. 로마가 유대 지방의 행정과 사법권을 맡겨서 보낸 총독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그곳에서 고문당하고 재판받고 가이사랴로 이송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실제로 그 가이사랴에서 법정에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는 이 말씀의 그런데 주요 주제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것보다는 바울의 이 변론을 듣고도 끝내 결단하지 못한 그 벨릭스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거죠. 복음을 알고 있는 당신은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재판을 위해서 가이사라로 내려옵니다. 원래 유대 간섭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굳이 더둘로라는 변호사, 그러니까 전문 변호인을 데리고 간 거죠. 대형 로펌에서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데리고 재판을 위해 간 겁니다. 그 외에 그 더 글로리에 그런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다. 변호사는 자고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전문 변호인을 데리고 법정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문 변호인을 세우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되게 상대방이 나보다, 우리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또 바울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변론을 하면서 재판정에 서 보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고발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말 그대로 프레임을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바울은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4장 5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잖아요. 폭동, 소유는 보통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으켰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소유를 일으키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 무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말하는 것은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또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지현 형제가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심플리 폴 맞나요? 예, 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번역해서 또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더들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번역해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원어의 의미는 뭐 학파, 당파, 분파 이런 의미입니다. 그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분파의 우두머리가 사울이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나사렛파라는 것은 신약에 처음 나오는데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파다라는 겁니다. 아마 나사렛 출신 예수를 따르는 그런 분파다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이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는 그런 메시아 예언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한 가지 할 때 가지의 히브리어가 단어의 발음이 네체르인데요. 이 네체르가 나사렛, 나사렛을 히브리어로 하면 나츠라트 또 네츠라트라고 되는데 발음이 아주 유사하죠. 그리고 어근이 자음 세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메시아의 가지 넷제르에 붙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이 오늘 이 법정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그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죠. 언젠가부터 기독교를 개독교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교회 책임도 크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세상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지 그 이름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 이름을 조롱의 이름으로 바꿔 부른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죠. 더둘로가 바울을 뭐라고 불렀던 간에 바울은 여전히 그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고 또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죠. 오히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거짓 비방이었죠. 우리가 21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해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의 이름을 더럽히려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신앙 고백을 여기에서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우선 내가 왜 여기에 예루살렘에 왔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가져온 이 헌금은 단순히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유대교를 버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모두 다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나는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은 사실은 새로운 종교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복음의 핵심을 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은 단순한 교리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 소망은 바울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26장에서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재판에서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기 위해 나는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힘쓴다라는 것은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사람이라야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심은 그저 내가 내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양심은 단순히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내면 마음 자세죠. 그래서 바울에게 양심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사람답게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양심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두신 법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살아 있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양심은 점점 더 무디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은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이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도에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통치 기간 내내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메시아 운동과 그로 인한 유혈 사태를 직접 다스려 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 바울이 전하는 도가 무엇인지, 왜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다시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나오죠.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드루실라와 26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과는 남매지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벨릭스하고 벨릭스 총독과 26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서로 천암매부지간이 되겠죠. 예,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원래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 벨릭스가 그녀를 유혹해서 이혼시키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또한 온갖 잔인함과 탐욕을 일삼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유혈 진압을 감행했습니다. 자, 그렇게 불의와 무절제, 탐욕으로 얼룩진 총독 부부 앞에 죄수인 바울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좀 아부를 하거나 그래도 될 텐데 자신의 생살력 탁군을 진 권력자 앞에 비유를 맞추거나 아첨을 하는 대신에 그들의 영혼을 찌르는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25절 말씀이죠.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의와 절제와 심판. 바울이 이 말을 괜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벨릭스 부부는 어떤 상태입니까? 벨릭스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내를 취하고 뇌물과 폭력으로 다스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총독 앞에 바울은 정확히 그 삶의 아픈 곳, 급소를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 원어의 뉘앙스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온몸이 떨리는 공포,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벨릭스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되죠. 그런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양심에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비출 때 우리 마음에는 벨릭스와 같이 떨림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양심의 공포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양심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떨림, 공포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떨림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떨렸다면 그 떨림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건너가게 하려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딱 있는데 의사가 진료 결과가 나온 모니터를 딱 바라보면서 그 표정이 진지해진다.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진료도 받고 운동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의사의 말이 없으면 절대 운동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 떨림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벨릭스는 지금 그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다리 위에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는 아예 싫다라고 거부한 것도 아니죠. 다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라고
미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라고 미루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사역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만으로는 봉사 인원을 팀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전화를 돌립니다. 요즘에 손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 요즘은 이렇게 전화를 막 돌려요. 그러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임 목사네 전화 안 받습니다. 왜냐? 그때쯤 전화가 온다는 것은 제 인간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얼떨결에 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반응은 두 종류입니다. 목사가 부탁하니까 싫다는 말은 못하고 목사님 힘들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나중에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 힘들다라고 하신 분은 최소한 자기가 거부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요,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분은 이건 도대체 다음에 하겠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에도 또 똑같은 답을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주님의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확신이 안 서서 기다려지는 때, 망설여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뭐 경건한 기다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 벨릭스의 미룸과는 다르죠. 벨릭스의 미룸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알면 좀 될 것 같아요. 벨릭스의 미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벨릭스는 무엇이 진실인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에서 본 것처럼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루는 건 판단을 위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죠. 몰라서 미루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결단을 미루는 동안에도 계속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혹시라도 뇌물이라도 좀 받을 건더기가 있을까 싶어서 자주 불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미룸은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벨릭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듣기 위해 바울을 자주 불러내긴 했지만 이것은 핑계였고 바울에게 뇌물을 혹시라도 받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미룸에는 정해진 때가 없었습니다. 2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틈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애초에 그 기회를 별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경건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판단을 위해 더 정확히 알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인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리는가? 아니면 이미 알면서도 회피하려고 머무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안함,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해놓은 결단의 시점이 있는가? 아니면 막연히 언젠가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다림인지 아니면 벨릭스처럼 단순히 미루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그 이후로 벨릭스는 바울을 오히려 더 자주 불러갔다 그랬죠. 목적은 달랐지만 그는 이 진리의 말씀과 2년 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까움이 벨릭스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왜 굳이 2년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연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2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벨릭스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년 동안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시간을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미움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벨릭스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알았고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양심의 떨림이 있었으며 또 진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아무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그렇게 대적하거나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심지어 양심의 떨림이 있기까지 했습니다. 벨릭스의 문제는 마음이 강팍해서가 아니라 그의 문제는 결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인처럼 어떤 악행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틈이 있으면 기회가 생기면이라는 말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인생 전체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나 습관을 정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떨린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떨림 앞에서 벨릭스처럼 말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요.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요. 다음에 그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은 벨릭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결단으로 옮기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